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사랑 때문에 좀 괄시받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별로 믿음은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을 때에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곳에만 성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믿음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데 필요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평소에 궁금한 것을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날 때부터 그 부모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혹시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 당시 랍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영혼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존재할 때 그 영혼의 범죄라든가 혹은 부모님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너희가 죄를 지면 3, 4대까지 갖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다든가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든가 불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부모의 죄라든가 혹은 다른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 그렇게 아이에게서부터 계속 시작될 때 이게 조상들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주님의 뭔가 하실 일이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라 붙여 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그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눈이 깨끗하게 낫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눈이 다 떠지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구걸도 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가 눈 뜨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자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 전에 이 구걸하던 앞을 못 보던 맹인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다른 사람 같아 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는 극명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너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줬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사람들에게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실은 굉장히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이 너무나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행동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무슨 침에 특별한 치유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그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그것도 씻어내면, 이것은 주님이 무엇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냐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이 이제 마침 또 안식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땅을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박하고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공박을 하고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욕을 먹는 빌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은 바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분이 내 눈아 떠줘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눈이 떠지지 않을까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그의 눈에 진흙을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테스트라기보다도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그 뜻과 함께 같이 일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를 씻으라 함으로 고쳐주시는 것처럼 구약에도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말았는데 결국 너무 가난해서 자기 자식까지 종으로 뺏길 상황이 됐는데 그때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여인을 도와주는데 그 기름병을 갖다 다 사람들에게 빌려오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름병을 다 빌려와서 모아놓으니까 그 빌려온 기름마다 가득 기름병마다 가득 기름으로 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 수도 있었는데도 기름병을 가져와서 그 준비된 기름병의 분량만큼 주님이 기름을 채워주심으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상한 상상이지만 만약에 기름병을 하나만 빌려왔다고 한다면 그 하나밖에 안 찾겠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도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과부는
더 이상 이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줌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을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었을 때 그 떡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를 하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인데 사실 그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양의 문제를 떠나서 그 비참하고 어려운 여인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선지자를 위해 떡을 대접을 했을 때 오히려 그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가뭄 기간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때 혼자 행하시기보다도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미루시거나 혹은 행하지 않으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바람에 흔들리며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반드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하루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또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그 요단강을 향하여, 홍수여서 물이 가득한 그 요단강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마치 그 맹인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치료의 과정은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자꾸 현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실로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남자에게 진흙을 이겨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또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의 눈이 떠진 것처럼 동일하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힘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